우리 오전에 이어서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말씀이 희귀하였죠. 그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면 율법을 알기는 알아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들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도덕책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을 기록한 그 율법 돌판을 보관하게 하셨는데 그 궤의 이름을 언약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그렇게 참패를 하였습니까? 또 이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알되 그 언약궤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는 그냥 일반 궤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율법을 어기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그냥 법으로 섬기는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율법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일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언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탈취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이제 들고 가버렸습니다. 들고 가서 그것을 다곤의 곁에 두었지요.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나 다곤의 그 신당으로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으켜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곤이 신당에 들어갈 때는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렇게 그것이 마치 풍습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방을 드나들 때 문지방 밟으면은 막 화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불과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많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주 미신이 강한 사람들. 이건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문지방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걸 밟으면 재수가 없다느니 복이 나간다느니 하면서 막 그 애들을 야단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나름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문지방 하나 바른 것 같고 또 그렇게 벌벌 떠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상실하여 버린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밟으면 어떤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도전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문지방을 밟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며 오늘 인생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있으므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쥐가 들끓어서 곡식을 망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그렇게 옮기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옮기기 전에 속건제를 드리자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였지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해가지고 그들이 가드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셨습니다. 그곳이 가드라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독종이 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 궤가 에그론에 이르니까 에그론 사람이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라고 그렇게 또 원성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덕을 조금도 볼 수가 없었지요. 아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렇잖아요. 혼란에 빠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일을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뺏겨버렸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블레셋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믿음으로 곧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를 알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로 가지고 갔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욱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저 민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뭐로 생각합니까? 그저 부적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만약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더욱 더해지겠지요. 언약궤는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저 부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놋뱀을 장대에 달아 보게 하셨는데 그 보게 하신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 장대가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장대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놋뱀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나안까지 그들은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언약궤를 또한 그렇게 그들이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르는 블레셋, 언약궤를 멸시하는 블레셋에 하나님이 홀로 들어가셔서 지금 블레셋을 혼을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그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들에게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인데 이들은 그 언약궤를 모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재앙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섬기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은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율법을 암만 외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뭐합니까? 하면 할수록 더욱 괴롭고 더욱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요, 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자, 율법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사람의 법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법은 간음을 행했을 때 그 현장에서 사람을 잡아야 그 사람을 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곧 현행 범일 때에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거기까지만 아는 것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들의 계획은 뭐였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것이죠. 자, 율법대로 이 여인을 처단해라 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되어버립니까? 사랑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 또한 자격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려두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양수겹장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쪼를 피하자니 포에게 죽고 포를 피하자니 쫄에게 죽을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맹점이 어떤 것에 맹점이 있습니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마치 사람이 만든 법으로 알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는요, 사람은 절대로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순진하고 순하고 남 욕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에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라 했을 때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율법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 다른 말씀 하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이니 너희들 중에 간음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마다 이미 도적질하였고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이것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자, 그 기준은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습니다. 나는 저 건너를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까지 가려니 한참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단횡단을 하지요. 이건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건너가고 싶은데 참았어요. 이걸 사람의 법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법은 그걸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법이 할 수 없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것에서 이제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실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치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뭘 잡습니까? 저당을 잡습니다. 집을 저당을 잡았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자를 받지 마라. 채권자가 자지 마라. 악덕 채권자들 있죠. 간 내놔라, 썰게 내놔라. 이렇게 하는 악덕 추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집을 돌려주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그 집을 돌려주라. 빚을 돌려받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돌려주라. 자,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죠. 이걸 완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빚을 받기 전에, 돌려받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거나 전당 잡은 집을 돌려줄 때 아까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법에 그렇게 지키게 했으니 행위로 내가 일단 지키자. 그것은 법을 완전히 지킨 게 아닙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이를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또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모양과 모습이 내가 인생들을 내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줄 모양과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이리 끌어붙였다가 저리 끌어붙였다가 했던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 또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옮기게 되면 이 부정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둠으로써 재앙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들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리저리 이제 돌려보내고 또 그렇게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목적대로 된 것입니까?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힘입어 블레셋을 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함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곧 블레셋이 지금 망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약궤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이루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정말 충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블레셋을 멸망하게 하는, 블레셋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리로 저리로 옮기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필요한 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단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